안녕하세요. 이한희 목사입니다. 저는 요즘 단일 기도회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21일 동안 각자가 이제 작정한 대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인데, 저는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는 외부와 거의 단절된 상태에서 교회 안에만 머무르면서 기도회를 준비하고 그렇게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 메일로 상담을 요청한 청년이 있었는데, 몇 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청년의 그 상담 요청 내용이 그냥 모르는 척하고 지나치기에는 좀 너무 이 청년이 저에게 너무 진솔하게 자신의 그런 사연을 오픈을 하고 일면식도 없는 목사한테 마음을 그렇게 열고 상담을 요청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을 텐데, 그 내용이 너무 구구절절 이렇게 진실성이 보이고 또 애절함이 보이고, 그래서 요거는 꼭 대답을 해줘야 되겠다. 제가 결론을 내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 경험과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의 한도 내에서 대답을 꼭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상담 내용이 그냥 제가 메일로 답변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면 이와 비슷한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특별히 청년층에 더 많을 것 같은데, 이 상담 내용을 영상으로 공유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참 귀한 청년인 것 같아요. 20대 초반인 것 같은데 21살이라 그러는데, 여러분들 여기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너무 막 장문으로 참 한 소절 한 소절 이렇게 그 21살 청년이 보낸 것 치고는 너무 진솔하게 마음을 담아서 보내주었습니다. 네. 이런 이제 상담 내용을 받으면 제가 각성이 일어납니다. 목사를 우습게 보는, 이제 목회자, 성직자를 되게 우습게 보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순수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목회자에 대해서 이렇게 신뢰를 해주는구나 라는 그런 이제 느낌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들에게 정말 부응하는 목회자가 돼야 되는구나. 성도가 목회자에게 마음을 이렇게나 열고 진실하게 대해주는데 목회자가 다른 면모를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 하는 각성이 일어납니다. 이 친구의 그런 상담 내용 중에 일부분을 좀 읽어볼게요. 저의 고민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란 슬픈 천명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성적으로 맞지 않는 것들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비통함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비애에서 환멸감에서 믿음을 지키는 일이 대단히 어려운 일인 줄 압니다. 육신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 인내하는 것, 오래 참는 것,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의 길이 아닌 순종을 택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는데 정작 저의 믿음은 왜 그래야 하는지조차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교회의 설교 말씀은 마치 3살짜리 아이에게 미적분을 가르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갖출 때까지 주님은 연단을 멈추시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광야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곳, 잠잠히 바라봐도 돌아오는 것은 좌절과 실망의 연속인 것. 그러나 제가 단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의 골자는 큰 골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경과 기도 생활하는 것 외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려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한참 그럴 나이잖아요.
이제 이성에 대한 고민도 좀 털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었는데, 자매가 생겼었는데, 그 자매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어렴풋이 느끼게 되었고, 그 자매의 영혼을 생각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굉장히 실망감과 좌절감에 이렇게 놓였었다라는 고백과 함께 이제 그 자매가 이제 지나가고 최근에 또 가슴을 설레게 하는 자매가 나타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잘 안 될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성 간의 그런 사랑을 통해서도 주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는가, 주님이 자신의 사랑을 이런 남녀 간의 사랑으로도 나타내 주시는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성경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것 외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물론 경건과 예배는 기본이죠. 비가 오든지 안 오든지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릇을 갖다 받쳐놔야 비 오는 날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그릇을 받쳐놓지 않고 결코 비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은혜가 역사하는 자리에 항상 자리를 지켜야 그 은혜의 그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것은 기본이겠죠. 근데 이 청년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이 청년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굉장히 그 어떤 애절함이 있는 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혹시 느껴지십니까? 이 청년의 그런 발자취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흔적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그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누구도 하나님의 그런 선행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총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올 자가 없거든요. 근데 이 청년 안에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물론 본인은 굉장히 바싹바싹 마르고 목이 마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소연할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 그 신앙의 그 깊은 연륜에 도달하면 이렇게 물이 없고 간조한 땅에서 주님을 그렁그렁거리는 눈망울로, 때로는 심령이 말라서 굉장히 힘들게 바라보고 있지만 그것 자체가 아주 큰 은총이었고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표지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보니까 이미 그런 발자취 속에 이 청년을 향한 그런 하나님이 굉장히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청년이구나 라는 그런 흔적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체험이 이벤트성이 되는 건 큰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 청년이 이제 최근에 전도자 박혁 영상을 통해서 조금 도움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사모함이 더 들었다라는 내용인데 박혁에 대한 언급은 깊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박혁을 보는 안목과 그래도 오랜 동안 연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공인된 기독교 역사를 공부한 전문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에게는 여전히 다분히 경계해야 되고 위험한 요소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이 청년이 이 박혁이라는 청년이 경험한 그런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동경이 있는 것 같고 자기도 언젠가 그런 이제 체험의 물꼬가 트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하나님 임재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겠지만 정상적이고 바른 방향으로 추구가 돼야지 그렇게 어떤 굉장히 뭔가 획기적이고 자극적인 것 같은 그런 역사들을 기대하면은 그 방향성이 잘못되면 평생 헛물을 캘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진실된 그런 경험의 세계가 아닌데 그 사람을 믿고 추종하는 사람들은 그 세계를 계속 팔려고 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박혁이 아니라 그 누구라 할지라도 어떤 특별한 어떤
집회나 이벤트성이 있는 곳에서 무언가 뜨거운 열의를 체험하는 것, 그것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하거든요. 사실은 그것이 다 성령의 역사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지만 거기서 오는 분위기, 또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면 거기서 오는 또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위기, 그런 어떤 음악에서 오는 그런 효과들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이제 그런 데서 그 하루에 있어서는 굉장히 삶의 획을 그을 만한 이벤트적인 사건을 경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맛이 강하면 강할수록 부작용이 더 심하다라는 것입니다. 일상으로 돌아오면은 이제는 그와 같은 이제 이벤트성의 자극을 받기는 힘드니까 더 목마르고 더 갈급하고 잘못된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 그런 이제 폐단을 낳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내 일평생 가져갈 만한 그런 내 일평생 누릴 만한 그런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사모해야 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씨앗이 내 안에 있느냐를 늘 확인하고 그 믿음을 갖는 것.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시오 로드, 그리고 나의 구원의 여정을 이끄시는 완전한 나의 인도자라는 그런 신뢰가 있으면 그분이 우리 형제의 삶을 끝까지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만 확실하다면 형제의 삶 가운데 이정표 같은 어떤 체험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체험이라는 것도 어떤 한순간에 반짝이는 것들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친히 그 구원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면서 그 시즌에 맞는 은혜 그리고 임재 체험을 주시리라는 그 기대감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 경험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미처 몰랐던 그 임재의 흔적을 발견하면서 임재의식이 점점 깊어진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지금 이 청년은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깊이 개입하고 계시구나 그런 걸 느끼고 싶고 체험하고 싶은 거죠. 특별히 이제 청년이기 때문에 20대 초반의 청년이기 때문에 연애하는 그 과정 속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면 그 연애가 참 잘 되고 거기서 참 아름다운 그런 결실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는데 그게 이제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막 속상하고 하나님은 더 멀게 느껴지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 과정도 좀 긴 그 어떤 시간을 이렇게 확보하고 보는 그런 시야가 필요합니다. 이 청년을 위해서 제 경험담을 좀 풀어놓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청년 시절에 그런 어떤 열의 그리고 인간적인 정욕 이런 것까지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용을 하십니다. 사실은 제가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26살 때까지 하나님을 모르다가 26살 때 제 다리가 그 정강이뼈가 중학교 때 새토막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한 5번 정도 받은 것 같아요. 연골도 지금 하나도 없고 그런데 양쪽 무릎에 다. 그 과정에서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느 교회 새벽 기도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그때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자각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진짜 이제 구원받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나이가 조금 이제
무르익어 가니까 집에서는 야 조금 큰 교회에 나가가지고 거기서 자매 하나 잡아가지고 결혼 상대 좀 찾아봐라. 이제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려 그러냐. 근데 그런 요구가 싫지를 않았어요. 아 그래 이렇게 연애 한번 못 해보고 어떻게 사냐. 그래서 그래도 교회에 가면 신실한 자매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어떤 큰 교회에 이제 고의적으로 청년부를 등록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거기에 자매들이 많으니까. 근데 들어가자마자 막 좀 착해 보이고 신실해 보이고 그런 자매들이 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아 저 자매일까. 그래서 이제 가서 접근해보고 괜히 주위에서 어른어른 거려보고 그러다가 저는 좀 비운의 인물이에요. 하여튼 연애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자매에게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찝쩍거려 보긴 했는데 다 차이고 결정적으로 이제 굉장히 좀 마음에 들었던 자매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아 우리 한번 교제를 위해서 기도해 보자 그러고서 약속을 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해서 우리 언제 며칠까지 우리 기도해 보자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같은 청년부에 있던 어떤 제 또래 친구가 어떤 자매로부터 자기가 대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바로 저랑 기도해보자 그랬던 그 자매가 그 기도 기간을 채우지도 않고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또래 청년 친구에게 그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오랜 세월이 이제 흘러서 왔잖아요. 거기도 이제 깨지고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아 그게 얼마나 충격이 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막 그 배신감 막 인간적인 환멸 막 이런 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막 그런 시즌을 보내죠. 근데 그 가슴 아프고 이제는 뭐 아무 의욕도 처음에는 막 그런 일이 생기면 아무 의욕도 생기지 않고 그러는데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다, 설교자로 부르신다라는 부르심을 느껴가지고 이제 신학대학원에 가는 목적을 이렇게 설정해 놓고 가고 있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역설적으로 그런 어떤 연애의 실패에 기름을 확 끼얹어가지고 막 주변에 있는 게 다 싫어지고 막 이렇게 귀찮아지고 막 마음에 아무것도 막 그 상념에 젖은 마음에다가 이렇게 어떤 불을 지펴가지고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애초에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라면 그런 식으로 인도를 받지는 않았을 텐데 저는 그 이전에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았기 때문에 공부를 전혀 안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뒤늦게 공부하려니까 하나님이 뭔가 계속 촉매자를 끼얹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애의 실패, 이성관계의 실패를 통해서 이제 사명 감당하는 자리로 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밀어내셔서 이제 나중에 이제 지금 벌써 뭐 수십 년이 지났잖아요. 20년 이상이 지났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하나님이 착오가 없으시고 그때 당시에 보면은 그 자매가 세상에 둘도 없는 자매인 줄 아는데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면 내가 그때 미쳤지. 왜 그런 자매를 좋아했을까. 그런 정신이 바짝 드는 날이 분명히 온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실패, 우리가 흔히 그 나이 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소소한 사건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일진데 하나님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로 사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목회자로 이끌어 주셨는데 개척을 하고 나니까 그냥 주변에 보면은 어느 교회에서 조금 몸담고 있다가 개척 나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따라 나오고 이미 개척교회인데 개척교회가 아니고 막 교회가 벌써 1, 2년 만에 훅 성장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6년 동안 매일매일 대학가에 나가서 전도지를 뿌리고 맨투맨으로 전도를 하고 그래도 거기서 싹 하나 나지 않는 그런 6년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생이 다 끝났다, 이제 무르익지 않았을까 싶은데 갑자기 아내가 암이 터져가지고
암투병하게 되고 결국은 막 곰팡이가 피고 주위가 출몰하고 여름 되면 물이 넘치는 지하에서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결국엔 나중에는 더 이상 교회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가서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고민에 봉착하게 되고, 그런데 그런 고생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이거를 계속 그 없고의 언덕만 몇 개를 넘었는지를 몰라요. 없고 실패 좌절 그렇게 몇 개를 넘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러면은 계속 그런 실패의 언덕만 넘으면 뭐 망하든지 뭔가 잘못되든지 그래야 되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의 일은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열매를 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잘 준비하신 열매들을 오랜 기다림 끝에 주셔서 그 시즌에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걸 하려고 그동안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발자취를 느끼게 되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는 전혀 역사하시지 않고 멀기만 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발걸음을 이렇게 쭉 지나와서 어느 한 지점에 딱 올라서서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흔적들, 임재의 흔적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도 저는 더 이제 전진할 것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일단은 내 눈이 밝아졌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임재의식이 더욱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생활도 그런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수년을 그냥 광야건 사막이건 때때로 비가 내리던 그 약속의 장소를 지켜내고, 그런 과정 가운데 지금은 그 하나님에 대한 임재의식, 우리 주님의 그런 충만한 임재의식이 상당히 이제 깊어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 제가 신대원 시절 신학대학원 들어간 이후부터는 17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지난 것이고, 아까 그런 연예계 실패하고 뭐 그랬던 청년 시절부터 따지면 20년이 훌쩍 시간이 지났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한다라는 것도 사실은 그것이 이벤트성의 어떤 그런 체험이 아니라 진짜 한평생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린다라는 것은 어떤 이벤트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이끌림 받고 다스림 받고 그런 과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요, 배움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제 형제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제 그런 어떤 영적인 노선에 있어서 아직은 그냥 시야가 아직은 이렇게 좁은 아이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경륜이 쌓여야 돼요, 신앙도. 그렇기 때문에 조바심을 내기보다 그 믿음이라는 건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그 하루하루의 그 발걸음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로 정리해서 조언을 정리를 하면은, 첫째는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내십시오.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 그냥 어떤 특별한 그런 체험이 없다 하더라도 일단은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시여 나의 인생의 리더, 그리고 나를 이끄신다라는 확고한 그 믿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 형제가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 발걸음 속에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족적들을 남겨주실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조언은 무엇이냐면, 주님과의 약속의 자리를 반드시 지키십시오. 신비 그 자체를 갈망하면 안 돼요. 주님을 갈망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 그 자체, 주님을 갈망하면서 주님과의 약속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기도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어떤 경험을 바라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하고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이벤트로 끝날 가능성이 커요.
정말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그 임재의 풍성함을 원한다면 주님 그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의 자리, 주님과의 약속의 자리를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쌓여갈 때 어느 순간부터 주님의 임재를 깊이 자각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단추를 잘 껴야 돼요. 주님이 나를 반드시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라. 그리고 주님과의 약속의 자리를 꼭 지켜나가라. 예,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단순히 그냥 확 우리의 느낌만 확 어떤 이렇게 감각적으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발자취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그 단계가 있어요. 시즌마다 주시는 그 은혜가 있고 단비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이해하게 만드시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임재에 대한 실질적인 감각도 더 깊어지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승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형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